오전 성경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 살피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또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또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바쁜 와중에 또한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식어서 아니면 우리의 또 영적인 무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마음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또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이 주일만큼은 예배당에서만큼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 무지를 벗겨내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잘, 깊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창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이 세상을 쭉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샘플로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나야말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바로 절대자다. 바로 역사의 주인이다. 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잘 아시는 얘기죠. 영어로 역사가 뭡니까? history. 근데 his story.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his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즉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제 서구 사회가 기독교에 있을 땐 그렇게들 다 믿었어요. 그것도 이제 지금도 그런 전통이 있지만 요새는 이제 많이 그걸 부인하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철석같이 그걸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역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역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처를 열심히 믿어도 그 다음에 또 무슨 아마존에 있는 이상한 신을 믿어도 그 다음에 그 외 기타 등등 다른 신들을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건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민족으로 만드시고 이끄셨을 때 그 주변에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이 사람들이 중심이고 주변에 또 여러 이제 잡다한 민족들이 있죠. 잡다하다라고 표현이 좀 그런데 여러 이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신들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신이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들으면 무슨 옛날 고리고짝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이방의 어떤 신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방 신들에 믿었던 그 사고 체계가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신의 내용은 틀려요. 그 신을 섬기는 방법도 틀립니다. 그런데 그 신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생각들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 그런 패턴을 알아야 우리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에서 나온 사고나 가치관들을 찾아내고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 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그게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그게 체득화 또는 내재화 또는 완전히 그게 익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을 잘 못해요. 나도 이렇게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이 교회도 이렇게 믿고 저 교회도 믿고
교단 초월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식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단서, 기초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 세 사회,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이 세 사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명이, 종교가 엄청 발달한 곳이에요. 이게 아마존에서, 뭐 알래스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어디 그 사막 지역에서 믿는 종교 체계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굉장히 종교 체계가 발달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인도나 중국 빼놓고는 그보다 더 이상 발달한 종교 체제를 가진 곳이 이 세 지역인데, 이제 이 신들은 공통점이 있죠. 신들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신교를 믿습니다. 다신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다신이 됐냐 이거죠. 여러분 궁금해하신 적 없으세요? 왜 기독교 빼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왜 다신이 되냐 이거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입장으로 돌아가면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자연 만물 현상을 보는 거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달이 뜹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봄부터 비가 와요. 여름에 장마 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건조기가 들어가죠. 근데 이런 패턴이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태풍이 와요. 자연재해가 오고 겨울에 눈이 올 때 또 많이 오는 경우가 있고 날씨가 더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 상태를 놓고 쭉 봤을 때 이게 일정한 패턴으로 돌아가요. 일정한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이 패턴으로 돌아가는 자연 상태를 인간이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 현상에 인간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농사는 무엇과 관계 있느냐? 비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비가 없으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농농사, 벼농사를 짓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비가 부족하면 농사는 끝입니다. 밭농사를 하면 비가 안 와도 괜찮아요. 원래 건조한데 밭에서 자라는 게 밀보리니까요. 근데 논농사는요 절대적으로 비가 일정한 강수량이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비가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은 그날 그 해 농사는 망치는 거고, 그 해 농사를 망치면 굶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비가 적절한 때 내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 꼭 알맞게 비가 내릴 때도 있지만 안 내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비가 와야 되는데 비를 내리게 하는 그 타이밍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꼭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오고 싶을 때 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쉬운 예로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날씨를 봤어요.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안 와야 되죠, 그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주차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그 공용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시라고 안내를 막 했습니다. 지금 외부 손님만 한 60분 이상 오실 예정이에요. 지금 저한테 통보가 된 게 세네 교회에서 60분 이상. 그럼 그분들이 저쪽에다가 그 목동 공용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렇게 오는데 비가 따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편을 끼치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굉장히 심려가,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가 근데 아슬아슬하게도 지금 6시에 온다는 거예요. 일부가. 우리는 4시 하면은 뭐 예배 1시간, 그 다음에 다과 교제하고 그러면 1시간인데 끝날 때쯤 비가 올 수도 있고 그 일찍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늦게 한 30분만 늦게 오면 우리는 굉장히 감사한 거고, 만약에 5시부터 온다, 아니면 4시부터 온다, 그러면 행사에 지장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비가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비가 인격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연 만물을 통제할 수 없는데 자연 만물이 인간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 인간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자연 만물이 인격을 가진 존재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확신을 하면요, 자연 만물이 하나씩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 눈을 주관하는 신, 그 다음에 바람을 주관하는 신, 추수를 주관하는 신.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 굉장히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각각의 자연현상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고 그 자연현상이 마치 우리를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각각의 자연현상이 하나의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기독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요, 그 믿음을 떠나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다 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귀결이에요. 왜냐하면 자연현상과 우리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옛날 얘기 아닙니까? 농사를 지을 때. 옛날 사람 농사 지을 때는 이게 절대적이었고요. 지금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패턴이. 지금은 비가 오고 안 하는 거는 농부들의 걱정이 일이에요. 내 걱정이 아니야. 도시에 살고, 그죠? 농사를 안 하고 뭐 금융 뭐 이런 걸 한다. 뭐 아니면 뭐 그 외 기타 등등 뭐 전문 직종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은 비가 많이 온다, 눈이 많이 온다는 건 좀 불편한 뿐이지 그게 내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현대인들은 그거로부터 자유로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이죠. 자, 그 대신 이제 뭐의 영향을 받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원리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죠. 자, 주식이 떨어진다. 주식 놓고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해요. 근데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몰라요. 그거를 맞추면 떼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주식이 언제 오르고 내릴지만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만 100% 알면요, 그 사람 부자 돼요. 그렇죠? 내일 주식이 떨어질 걸 알아요. 이거 100% 확실해. 그러면 내가 사돈의 8천의 빚까지 다 얻어갖고 그 떨어질 걸 샀다가 이제 올라갈 걸 아니까 그걸 딱 다시 팔면요,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삼성전자 주식이 원래 계속 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떨어질 걸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다 사야죠, 그걸. 그죠? 그래놓고 기다리면 떼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몰라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환율이 올라갈 거, 이 환율에 따라서 그 돈이 왔다 갔다. 뭐 주식보다도 요즘 같은 경우는 환율이 더 큰 기대죠. 또 금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다음에 기름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다음에 무슨 구리 뭐 이런 거 지하자원 있죠. 그런 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뭘 방법들을 연구하죠. 그러니까 이 있는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컴퓨터로 돌립니다. 그죠? AI 놓고 막 데이터를 돌려요. 그죠? 그래갖고 맞냐 안 맞냐 분석해서 데이터 막 이렇게 해서 하죠. 자,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걸 의지하다 보니까 비의 신이 됐듯이 지금은 주식 가격이 이제 돈이죠. 그 돈이 올라갈지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를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돈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인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신으로 삼아요. 자연 만물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죠? 자연 만물이 스스로 자기가 오고 싶을 때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싶을 때 비를 내리고 비가요, 구름이. 그 다음에 내리고 싶지 않을 때 안 내리고 이게 아닌 거예요. 주식 가격이 자기가 주식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싶을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저는 신학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학부는 일반 전공을 했어요. 경제를 했어요. 경제학을. 근데 경제학을 하면 처음에 제일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시장입니다. 이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 교과서 여러분 교양이라도 듣고 아니면 요새 경제와 관련된 뭐 신문이라도 보시면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한다. 시장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한다. 시장이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가격을 높일지 낮출지 수요와 공급을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하는 인격체처럼 꼭 묘사해요. 그걸 인격체처럼 묘사한다. 그게 벌써 뭐에 빠졌냐? 돈을 인격화하면서 그게 신의 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비나 시장이나 그걸 주관하는 분은 따로 있어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구약은 그 얘기를 왜 많이 하시냐면요,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농사짓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누가 내리게 하느냐? 비를 내리게 하는 게 바알이냐 아니면은 여호와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 비를 주관하는 건 나다 이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시장이 돈의 가격, 금값,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장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거를 정확히 알아요. 어떻게 알았냐? 그게 경제학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경제학에서 시장이 결정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연구해서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스미스예요. 들어보셨죠? 네, 국부론을 쓰는. 근데 국부론을 그가 썼는데 그게 이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체계를 이론적으로 제공한 제일 중요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영국의 이신론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데 하나님은 원리대로만 이 세상을 작동하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철학자면서 그가 이제 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시장이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딱 2번 나와요.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걸 좌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제가 경제학을 처음에 공부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뭐지? 내가 그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찾았는데 그게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애둘러서 자기식으로 표현한 게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를 뺀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좌우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를 빼고 그냥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금값 원값 내려가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일정한 원리 원칙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얘기는 다 빼고 하나님 얘기도 빼버리고 그냥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장이 마치 신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면요, 이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뚜렷한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자를 빼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서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그 다음에 TV나 뉴스 매체나 아니면 신문이나 심지어는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일정한 다른 원리들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푸틴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 시진핑 주석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전쟁을 할까 말까, 그죠? 예, 지금 막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 트럼프는 예측 불허의 사람이고 지금까지는 다르게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엄청 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이 이렇게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시대로 가면요, 성경 시대에 위대한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느부갓네살과 고레스와, 그죠? 그다음 파라오도 나오고. 이 파라오나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은요, 우리 시대의 미국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나오죠. 아우구스투스. 예.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셨으니까, 황제로 했으니까. 그런 대통령,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쥐락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권력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내려놓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권력 뒤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시장 뒤에도 하나님이 있고 권력자 뒤에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소소한 부분의 배후에도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각자 직장 생활하시잖아요. 그럼 직장 생활하면은 직장 상사가 직장에서는 왕이에요, 그렇죠? 그 사장님이 회사에서 왕이잖아요. 그 사장님이 합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장님이 속된 말로 하면 생사 박탈권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뭐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승진시켜주면 승진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월급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깎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는 사장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사장 뒤에는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장이 하는 비즈니스, 그 사장이 하는 모든 일, 또 그 사장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식해야 요셉과 같은 신앙을 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 무지하게 많이 짓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줘요. 애들한테 그래서 요셉같이 되라, 다니엘같이 되라,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나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냐? 이거 대단하죠. 그들이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자신들이 섬겼던 절대 권력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 그렇죠? 파라오가 대단했지만 파라오보다 더 대단한 분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파라오의 꿈에 대한 지식을 받았잖아요. 그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 얘기를 그냥 얘기로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요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불려갔어요. 꿈 해석하려고 감옥에 있다가 꿈 해석을 잘한다라고 추천받아갖고 그죠? 잠 맡은 자가 추천해서 갔잖아요. 그럼 파라오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출세는 고사하고 죽는 겁니다. 그럼 파라오 얘기를 딱 들었었을 때, 꿈 얘기를 들었었을 때 7년 흉년이잖아요. 소하고 곡식이 나와서 여인계 그 살찐 걸 잡아먹고 이게 서로 바뀌는 거.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들었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잠깐 틀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의심이 잠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 얘기했다가 괜히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뭔가를 아이디어를 주셨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틀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가서 담대하게 그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도 무서운 존재지만 파라오 이상 가는 존재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직장 상사보다 위에 계신 분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거를 믿어야만 우리 직장 생활을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 있어서 우리의 사고방식은 똑같습니다. 고대 사회에 자연에 의지하는 사회에서 자연 만물의 힘에 복종하면서 그걸 신으로 삼았듯이 현대 산업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치나 경제적인 그런 힘들을 인격화하면서 그거를 우리도 모르게 신으로 섬기죠. 물론 지금같이 돈을 만들어 놓고 중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처럼 돈신을 만들어 놓고 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들여다보면 이런 것 안에서 크잖아요. 값이 오르냐 떨어지냐 맨날 그거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엮여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분리돼서 생각하는 게 바로 문제예요. 사실 그게 다 하나님 밑에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진 날에 남자들은 최소한 3번 이상의 절기를 무조건 참석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그 절기 때 우리로 치면 주일날 예배는 꼭 드리는 거예요. 와서 가축들 희생물을 가져가고 그렇게 희생물 쭉 바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주중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가나안 사람들 쫓아서 산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는 겁니다. 비를 내려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기고 주중에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와서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주중에는 돈신, 정치 권력신, 뭐 이런 신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거죠.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 이제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비즈니스 하는 데가 있는데 그분이 저를 부른 거예요. 갑자기 금요일에. 딱 갔더니 국회의원이 앉아 있어요. 자기 친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국회의원을 나한테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표 얻게 해달라 이거죠. 이제 그 국회의원을 지지해 주는 말을 좀 지지를 해주라 이거죠. 이제 목사님이니까 교회 성도들을 영향을 끼쳐서 그 국회의원에 좀 해달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정치와 종교 분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해 뭐 누구를 지지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공식 수상에서 안 하니까. 예, 그래서 그냥 적당히 인사하고 나왔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그걸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 대단해서 이 사람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따로 국회의원 따로 생각하는 거죠. 그 국회의원을 알고 있고 그 사람에 친하면은 무슨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한 힘과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 뒤에는요, 그것 이상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 날이나 정해진 날에는 하나님 섬기고 주중에는 이방신들 섬기고 그와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일에만 교회만 계신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직장이나 내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는 내가 따르고 섬기는 각각의 신들을 나도 모르게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세계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의 원리대로 가는 겁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 하나님은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 권력이나 경제 원리를 무시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이꼴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 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뭐 내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거 하는 걸 하시되 이게 하나님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모시지만 그 직장 상사를 모시고 주관하는 것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비즈니스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고객도 관리하고 뭐도 하고 로비도 해야 되고 뭐 전화도 하시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그거 뒤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도 뭐 국민이 투표해서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패턴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이유는요, 이런 우상 숭배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파고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우리는 옛날 선앙당 만들어 놓고 장승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면요, 하도 우상 숭배하네 어리석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사회같이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구별 못하면 나도 모르게 우상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성경의 여러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배후에서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하며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